오늘 시편 1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곳에서 또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를 즐겨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연히 카톡 푸사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죠. 거기에 제가 아시는 분이 시 한 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는데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평가하실까 봐요. 네. 대신 소개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2명을 둔 엄마이고 또 그 시의 소재는 밤하늘의 별이었습니다. 비슷한 그림도 그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시를 보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감동이 되었을까요? 제가 알던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그 느낌, 그 정서가 생생하게 그 시를 통해서 제가 다시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바라건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생생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냈던 그 신앙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 신앙인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쭉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이 시편의 생김새를 먼저 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 부분은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1절에. 그리고 16절쯤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또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고 있어요. 그들이 익숙하게 불렀던 이름인 이 여호와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왜 불러질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1절부터 하나씩 음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멀리 서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는 말 그대로 몇 킬로미터, 몇백 미터가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거리예요. 얼마나 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시인에게는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먼 거리가 생기잖아요. 내가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먼 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족스럽고 힘들어집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가셨습니까? 이런 불평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호소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 2년 전쯤에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춥지 않고 따뜻한 5월이었습니다. 저의 아내가 갑자기 출장을 가겠다고 저에게 알려왔어요. 출장에 언제든 갈 수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떠난다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맡겨질 아이들이 3살, 6살 남자아이들 2명이었습니다. 애들 둘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급히 모셨어요. 다행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수시로 때때로 저에게 찾아와서 밥 해달라, 놀아달라, 재워달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5월 제일 좋은 때 휴가를 갔습니다. 4월 30일 날 떠나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저는 아이들을 홀로 짊어진 채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엄마를 기다리는 그 아이들을 달래면서 보내야 했어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그 3살짜리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보고 싶어 하면서 우는데 그거는 아무도 달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혼낼 수도 없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뚜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에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를 보여줘야죠.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은요, 너무 무력한 거예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시인도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멀리 가셨어요. 멀리 가셨으니까 이제 내 그 빈 공간이, 내 그 공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인은 이어서 여호와를 부릅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불러요. 갑자기 환난이 툭 튀어나오죠. 이 환난이 뭘까요? 모르면 넘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환난이 어떤 것인지는 대충은 아시죠.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어서 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환난의 시간입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는 멀리 떠나셨고 감추시고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2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특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절에 나오는 교만입니다. 오늘 찬송 중에서도 교만이 나왔죠.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서도. 이 교만은요, 히브리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는 굉장히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물이 밀려오는 듯한 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강하고 센 물이 한꺼번에 나를 둘러쌀 때, 나에게 덮쳐올 때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홍수죠. 홍수, 강이 범람해서 나를 덮쳐오는 것처럼 그것이 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버릴 때에 그 사람은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에 쓸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고 나옵니다. 압박이 무엇인지 아시죠? 압박은 힘 있는 자, 실력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악인은요,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권력을 가지고 실력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자,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조선에 정조라는 왕이 있죠. 정조 세종하면은 너무나도 훌륭한 왕입니다. 22대 왕 이 정조는 그러나 그 훌륭하다는 그 왕, 그 이면에는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그 할아버지 그 영조에 의해서 미쳤다는 이유로 죽잖아요. 어린 정조는 10살 때 그걸 보고 자랍니다. 그 안에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봤으면 좋았을 걸.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건 정상적인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정조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는 20대 때 왕이 되어서 정말 정치를 잘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조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깨끗함이 있었어요. 절제의 왕이었고 그 또한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비근한 애로 그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에 정조가 그 백성들에게 노역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명령을 내려서 공짜로 일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임금을 주면서 백성들을 챙기는 그 모습에서 정말 왕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국가적인 대규모의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지금 국가기관의 사업을 가지고 오면 부패가 늘 있잖아요. 검은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조는 개혁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장부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 세워나갈 돈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준 거예요. 국민들의 삶이 높아지고 고통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확히 반대의 경우인 왕이 또 우리나라 역사에 있죠.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패비윤 씨라는 그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죽잖아요. 그걸 어릴 때 보고 왕이 되었는데 폭정을 합니다.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을 사륙하는 것을 즐기고요. 백성들의 삶은 안도 간도 없고 그냥 보지도 않고요. 그냥 피바람과 유흥과 엽기적인 일들에만 빠져 살아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실권을 가질 수 있는 권력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편안하기도 하고 정말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울부짖으며 신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2절의 상황이 바로 연산군의 상황과 같아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울고 있습니다. 착취와 폭력이 난무한 가운데 매일매일 생계 걱정을 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왕 밑에 있는 자가 지금 울부짖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왕을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부르짖음입니다. 예. 스스로 파멸하기를 바라지만 그 왕은 쉽사리 파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 악인을
부르면서 악인이 어떠하다 그러면서 그 호소력이 점점 더 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3절에서는 악인을 또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욕심과 자랑입니다. 욕심과 자랑. 언뜻 떠오르지 않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히브리어적인 느낌에서는 어떤 단어이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충만한 열정들,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에요. 칭찬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부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된 놈과 될 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날 때부터 된 놈이 있어요. 싹이 있는 사람. 그리고 될 놈이 있어요. 될 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수성가한 사람들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 사람은 칭찬받을 만해요. 자기의 그 열정과 그 노력을, 대가를 사람들에게서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욕심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 정도의 칭찬과 자랑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박수를 쳐주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해야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종교. 아까 권력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신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 신도가. 그것이 그 뒤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는 히브리어 해석에서 드러납니다. 그 히브리어 해석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 저에게 찾아오면은 제가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기도를 해줄 것입니다. 손을 잡고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등에다 손을 얹을 수도 있겠죠. 머리에는 못 얹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욕심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이것이 히브리어적인 그림이에요. 축복을 해주면서 여호와의 축복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복을 주는 것이 바로 욕심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교주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그림을 요즘 시대의 미디어라고 봅니다. 미디어. 요즘의 미디어, 영상 미디어라고 봐요. TV, 스마트폰, 뭐 PC, SNS 이런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이런 욕심을 자랑하는 것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오늘 저희 아이들이 많이 나오네요. 저희 집에 살고 있는 5살짜리와 8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8시가 넘으면 TV 앞에서 멈추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숨을 쉬지를 않아요. 그 화면에 정지 화면처럼 빨아 당겨져 들어가는 그 장면을 5살이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기 얼굴이랑 똑같은 그게 사람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네, 거기서 말 그대로 식초가 맛있다고 하면 그 아이도 식초를 먹으면서 맛있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가 영상 미디어에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몸으로 놀지 않고 눈의 발달합니다. 눈의 움직임만 발달을 해요. 공부도 갈 필요가 없어요. TV와 인터넷으로 다 해결이 돼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침을 튀기면서 설명하고 있죠. 말씀 전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간에 기분 나쁨 혹은 침튀김, 영적인 교감이 없이 그저 정보 전달과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도 선택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그저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미디어의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 미디어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단지 그 한계를 지적할 뿐이죠. 영상 미디어는요,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미국의 그 TV 설교자가 있잖아요. 그가 내가 한번 설교하면 예수가 평생에 설교했던 것보다 더 무수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정도는 타당해요. 빌리 그레함이 말씀 전한 사람이 22억 명인데 2억 명만 실제로 만난 사람이고 20억 명은 TV 전파를 통해서 만났다고 하니 이게 지금 영상 선교가 그런 효율적인 전파와
또 우리가 전할 수 없는 도서 지역과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선교의 방향이 될 수 있고, 그거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설교 앱. 이것을 통하여서 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카톡으로도 영상 설교 보내시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영상 미디어가 기독교를 만날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질문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예배가 되지 않는다. 예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배가 되지 않는다. 닐 포스트만이라는 작가가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미디어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는 성례전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성례적인 분위기. 지금 우리도 영상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제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지셨겠죠. 내 예배가 뭔가 한계가 있다니, 내 예배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니. 맞아요.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영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영상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예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통 예배는요, 영적인 교감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넘어가는 이 모든 예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성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라고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하셔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죠. 예배 때 드려지는 게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성찬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을 떠나서 성찬을 어떻게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일종의 성찬처럼 주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제가 이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들리는 그 언어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갈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믿음 없이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믿음 없이 여기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겁이 많고 떨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쓰고 주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설교는 영적인 교감이 있고 성례전적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 예배는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한계이죠. 오히려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유초등부 예배를 매주 만들고 있어요. 일주일에 2개씩 이상씩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에 제가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요? 저는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거든요. 2시간이 지나도 계속 찍을 수 있습니다. 편집해서 제 마음에 들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은 되돌릴 수 없어요. 뱉은 말씀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영상은 충분히 편집 가능하고 되돌릴 수도 있고 바꿀 수 있어요. 영상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종교를 너무 쉽게 미디어와 결합해서 그것이 예배라고 믿어버릴 때에 우리는 그 탐욕적인 미디어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영적이고 초월적인 이 예배를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종교성에 가득 찬 그 영상 거기에 매달려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겠어. 내 신앙은 여기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충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그런 영상입니다. 나를 찬양하라, 나를 경배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겠다. 그 영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든 그 미디어가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런 시험에서 여러분 다 이겨내시고 우리 예배의 본질을 지키며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서는 교만한 악인이 스스럼 없이 나는 감찰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감찰이 무엇입니까? 감찰은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것, 찾아낼 게 있어요. 찾아내죠. 예.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감찰입니다. 저기 서초역에 가면 뭐가 있죠?
검찰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검찰. 거기 안에는 감찰부가 있어요. 1, 2, 3부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1부는 일반 그 검찰직 공무원을 감찰하고요. 또 3부는 고위직 공무원, 부장 검사 이상의 그 고위직 공무원을 감찰하는 부서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다고요. 흔들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그러냐고요? 그 악인이 나는 감찰받지 않는다라고 한다고요. 이어서 5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6절에서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감찰할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 감찰은 여호와가 하실 수 있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인은요, 내게는 심판도 없어, 내게는 환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권력은 탐욕을 드러내며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여호와의 심판을 거부하고 나는 감찰받지 않을 만한 자야, 나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고 한다면요, 역시나 이 악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에서는요, 이 악인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거짓말을 일삼는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2절부터 11절까지 크게 두 가지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었고 두 번째로는 거짓입니다. 7절의 거짓.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도 이 악인의 거짓됨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표현했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6절에 보면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요, 바울은 3장에서 그 13절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악인들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고 탐욕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평생 그 길에 여호와가 주시는 평강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파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3장에서 이 시편의 이 악인들을 끌어가지고 와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악인들이 결국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모든 입이 막힘을 당한다고, 그 모든 입이 막힘을 당할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시편에서 왜 이렇게 악인들은 많이 등장하며 왜 악인들이 이렇게 열거하는가?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렇게 9절 10절씩 하는가?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 그 입을 닫게 하려 한다. 그 입을 닫게 하려 한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거짓들이 이제는 다물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망할 자들인데 아직 망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언젠가 꼭 망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다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악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밀한 살인자, 사자처럼 숨어서 매복하는 그런 피해자를 삼키는 해로운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긴 구절을 통하여서 악인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악인은 권력자였고요,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가득 차서 자기를 종교로 섬기게 하고 여호와는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심판까지 부정하는 자였습니다. 시인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를 불러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해요.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구약 교회,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부르고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이 시편 10편에서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왕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이 여호와께서 왕이라고 하는 이 은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환난을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된, 정말 생명을 걸고 알게 된 진리인 것이에요. 여호와는 누구이시냐면 영원 무궁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우리의 느낌으로 그냥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중에 홍해 바다에서 그 바로와 그 군대와 그 병거들이 한꺼번에 수장되어지는 아주 장엄한 그런 심판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직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에서 바로를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 떨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영원 무궁하신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원하신 무궁하신 왕은요, 이방의 모든 압제하는 압제자들을, 탐욕에 가득 찬 저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정복시키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영원 무궁하신 왕으로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신 영원한 무궁하신 왕, 그 왕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약교회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실 영원 무궁하신 왕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시는 이방 나라의 권세에 협박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영원한 무궁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 무궁한 왕이시라는 이 은유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십니까? 나를 맑은 동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고백이십니까? 그런 고백이겠죠. 이방 땅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건져내신 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영원무궁하신 왕에 들어있겠죠. 그러나 그 한 차이가 있으면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시대의 이 시인은요, 이 시인은요, 왕이 있던 시대의 압제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알아낸 자입니다. 이 고대와 지금 시대의 간극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의 시인이 왕의 부재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만하고 악한 자의 통치로 겪었던 그 악행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이 현대 시대에 찾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압제하는 수많은 악행이 있어요. 시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부터 11절까지 그 모든 악행을 낱낱이 밝히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시인의 고백이 12절에 터져 나오듯이 우리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또 가정에서 살아내실 텐데, 또 직장에서 살아내실 텐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왕이 있어요. 왕,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말고 왕이 있어요. 가정에도 왕이 있고, 직장에도 왕이 있고, 화장실에도 왕이 있어요. 교회에도 왕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만족을 주고 나를 숭배하라는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교만하게 나를 계속 바라봐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는 여호와를 떠나라. 나는 환난 당하지 않겠다 말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상과 같은 그런 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왕을 찾으셔야 합니다. 가장 매혹적이고 실력을 갖춘 그것이 오늘도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것을 여호와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고소하시고 주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그리스도가 왕 되시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고백으로만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진정한 왕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